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해설입니다. 믿음의 종류를 굳이 나눠볼 때에 세 번째로는 일시적 믿음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오랫동안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 열매를 맺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얼마 못 가 시들어 버립니다. 일시적 믿음이란 뿌리가 얕은 나무의 잎사귀가 결국은 시드는 것처럼 한동안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시드는 믿음입니다. 일시적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중 돌밭에 뿌려진 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신실함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 자신조차도 자신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확신은 양심이 자극을 받고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고 정서적으로 감동하는 데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생한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차원의 종교적 확신인지라 환난이나 박해가 발생하면 곧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일시적 믿음이 싹을 낸 순간에는 그것을 진정한 구원적 믿음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영적, 도덕적,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허구적이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을 의심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 관심과 반응은 중생된 심령의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분석해보면 그 믿음이 인간적 감정에 기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믿음의 지속기간이 사람에 따라 다양하여 죽기 직전에야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성경의 진리가 아닌 인간적 확신과 감정에 따라 사람의 영광과 오감을 충족시키는 형태를 추구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철저히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시적 믿음과 참된 구원적 믿음을 분별하는 신중함은 최대한 발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 일시적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진정한 구원적 믿음은 진정한이라는 형용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중생한 사람에게 있는 믿음으로서 그 뿌리가 거듭난 생명에 박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자에게 믿음의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확신을 주십니다. 중생한 자는 이 믿음의 씨앗에 의하여 예전과는 다르게 느끼고 선호하며 지향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상권에서 살펴본 칵테일 파티 효과를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칵테일 파티와 같은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향성은 인간 의식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항상 일정한 대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의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자기 자신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중생한 자에게 심어진 믿음의 씨앗은 점차 성장하면서 이 지향점을 바로잡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의 특성을 점점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씨앗을 품은 중생한 사람도 처음에는 신자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점차 그 성향이 분명해지며 사고와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 지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늦가을에 김장을 하는 이유는 추운 겨울에 싱싱한 채소를 구하기 힘들다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지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택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대속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런 지적 요소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미신이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 중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으로 인한 구속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통찰을 통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고 확신합니다. 막연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또한 믿음의 지적 요소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견고한 지적 체계를 이룹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로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복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믿음의 대상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여 동의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삶의 근거로 삼습니다. 감정적 요소인 동의는 바로 앞서 살펴본 믿음의 지적 요소인 지식과 딱 잘라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에 동의하는 행동은 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어우러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을 획득하면 그에 따른 감정도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믿음처럼 감정과 의지가 따르지 않는 믿음도 있으므로 지식과 동의는 개념적으로 구별됩니다. 지식은 좀 더 수동적인 측면으로서 무언가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동의는 좀 더 능동적인 측면으로서 그것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입니다. 어떤 청년이 외모와 직업과 성품이 모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건이 좋으니 바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객관적인 조건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중요하다는 확신과 함께 그 이성에 대한 감정적 매력을 느껴야 하고 교제와 청혼 등의 구체적 행동과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도 단순히 알고 동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지향으로 나타납니다. 간음죄를 범한 자가 간음하면 안 된다는 지식이 있고 범행에 대해 꺼리는 마음이 있어도 삶이 죄를 이길 만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이런 의지적 요소가 적어 재범률이 높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서 자기 영혼의 방향을 바꾸어 자신이 알고 동의한 것에 다가가 자신의 것이 되도록 획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전에 향하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의지적 요소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 요소가 빠진 지식과 동의만으로는 믿음의 대상이 자신의 것으로 획득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창조자와 섭리자와 심판자와 구원자로서 인격적으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신뢰라는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이로써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도 이 세 요소가 함께 들어있지 각 요소가 분리되어 기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람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에 따로 머물지 않고 사람의 인격 전체에 머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시네.